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믿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종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잠언에 보면 종을요 이렇게 잘 대해주고 좋다 해주면 종이 착각해가지고 자기 아들인 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셔야 되고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꼭 붙드는 믿음이 돼야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시대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믿는다, 경외한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34편의 이 말씀의 표제에 보면 그 배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다 그러겠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다. 이 아비멜렉은 뭐 누구냐면 왕의 아버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을 지칭할 때 성경은 다 이렇게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 시편 34편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요나단,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는데 당신 빨리 내 아버지를 통해서 피신해라.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입수하고 다윗은 그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길로 피난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갈까 궁리하다가 첫 번째 보면 어디로 갔냐면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는 놉 땅으로 갑니다. 놉 땅에 가서 좀 먹을 것을 달라. 지금 먹을 게 없다. 지금 내게 먹을 것은 그 방금 성소에서 물러낸 그 진설병 떡 5덩어리밖에 없다.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것을 받고 뭐가 있냐? 칼이 있으니까.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가지고 이 다윗은요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그 가드에는 누가 있었냐?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땅에 피신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울 왕은 그 블레셋 땅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땅에 있으면 다윗을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블레셋 땅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에 있는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때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 골리앗 그 장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소년이 그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왕에게 가서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거기에 지금 겁을 먹은 거예요. 자기의 신변도 거기에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다윗이 하나 꿰낸 그 지혜가 뭐냐면,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벽에다가 머리를 거적거리고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기스가 보니까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미친 저 사람까지 와서 나를 괴롭혀야 되겠냐. 그러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쫓아 보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꼴을 당하면서도 자기 목숨 건지려고 다윗은 그렇게 미친 체 하면서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져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분명히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그 이후에 사울 왕에 쫓기는 그 망명 생활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편 34편을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만큼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건 늘 그렇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아이들에게도 좀 시켜주기를 원하고, 좀 좋은 사람 만나고 내보다 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늘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보다 더 권력이 있고 더 힘이 센 그런 사람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힘. 내가 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는 세상을 것보다도 하나님,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환경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 받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자의 축복의 첫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세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그 사울이 블레셋 땅이라면 내가 거기에서 안전하게 사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울 왕이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안전한 곳이라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금방 알아보았죠. 아, 골리앗을 죽인 자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 왕과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말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은요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대문에 걸쩍거리기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여론으로부터 이 미친 자가 되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했었다. 이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알지 구출하다, 뭐 앞뒤에서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세력으로부터, 블레셋의 그 세력으로부터 사로잡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친 척 했지만 그 연기로 인해서 구출받게 된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풀려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블레셋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이 다윗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손길 안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볼 때요 여러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고난도, 삶의 환경도, 힘듦도 자기를 망하게 하진 못할 것이다.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든 삶의 환경들로부터, 여기 어려움부터 나를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요 자꾸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좀 없나?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된 그런 사람들부터 뒤지게 되고요. 또 야, 이 어려운 내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자신의 신용을 믿고 이 은행 찾아가게 되고 저 은행 찾아가게 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의 묘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믿음이 뭐겠어요? 내 핸드폰 속에 저장된 그 사람을 찾기보다도, 내 신용을 묻고 나를 대출해 줄 그 은행을 찾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먼저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찬양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물론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험이 빠졌을 때도 사람들은 묘책이 뭐예요? 은행을 먼저 믿고 거기 가서 자꾸 보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어려움이 위로가 되어서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가혹한 바로의 압제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혹하게 노예의 삶을 시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들이 그 아픔을 보고 근심을 듣고 내가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끌어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의 고통의 소리를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모세 네가 가서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좀 이끌어라.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아픔의 고통들을 분명히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올 때 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다. 이것부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요,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애용하는 그런 다윗의 시잖아요. 목가 적이고 아주 잔잔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요, 삶이 평안할 때 이 23편을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다윗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를 탐내서 자기 아버지를 쿠데타해서 자기가 왕권을 지겠다고 그 쿠데타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아들을 피해서 피난해 가는 그 삶 속에 지금 내 상황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도해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믿음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두 번째 축복은 천사가 둘러 진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은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친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삶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위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진을 치듯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진치다, 이건 군대 용어인데요, 뭐 장막을 치다,
전쟁에 진군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장막을 치고 누가 군대를 주둔시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세들을, 그의 천군 천사들을 이기도록 모든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덤벼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선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자 시대 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뭐냐면요,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늘 괴롭혔습니다. 그 아람 나라가 괴롭힐 때요, 이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 번도 이렇게 침범해서 이렇게 망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영안이 열려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환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이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이 포위를 하고 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환이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 사환에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그 공포에 잠겨있는 그 사환에게 하나님,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여니까, 사안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엘리사의 집을 지키고 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삶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생활고에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오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시면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이고, 그 100만, 이게 보면요, 숫자로 따지면 1억 정도 됩니다. 1억. 산술적으로 따지면 1억이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그만큼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어찌 되었든지 세상의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동원하여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언제?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주 미약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절망에 있었고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도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거인 골리앗도 문제없을 것이다.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죠. 이 다윗이 이겼던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받는 축복의 세 번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모든 삶을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풍족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지나고 온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참 좋은, 참 평탄한 삶을 살았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삶의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볼 때 그 되돌아옴 속에 오늘도 내가 믿음 지키고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삶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오늘도 내가 여기에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이 말은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최고 좋은 거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이것이라도 안 주셨다면 내가 어떤 삶이 되었을까? 어떤 환경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이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다윗은 만만치 않았죠.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미치광이 행동을 한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곳에 안전할 것으로 갔는데 나를 알아보고 거기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미친 채 하면서 그것으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미치광이 행동을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에 보면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수치심이었고 참 여러 가지 창피함, 비차감, 허탈감, 공허함, 여러 가지 삶의 인간적인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이 교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미치광이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다시 다짐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광야에서 10년의 세월을 그 사울 왕의 그것을 피난가면서 그 시편의 구구절절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꽉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윗은 그 블레셋에서 그 미치광의 그 연기를 통해서도 다윗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부족하다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결핍하다, 감소되다, 실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인생에 부족한 이것도 또 좀 있는 것도 다 까먹어 버린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이 부족한 것도 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패배함이 없이 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젊은 사자에 비유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패기가 있고 한번 먹잇감을 포착했다면 실패함 없이 사냥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는 뭔가 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이건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시편 23편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 6절에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셨을 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이 뭐겠습니까?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넘어 내 평생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인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 인생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인 것이에요. 이 귀한 복, 우리가 늘 가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래 중에서도 보면요, 여러 가지 고래 종류가 많은데 이 향고래가요 보면 크기가 얼마나 많냐, 길이가 한 20m가 되고 무게가 한 100톤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하루에 먹이를 얼마나 먹느냐, 한 500kg를 먹는데요. 500kg. 어마어마하게 그 먹이를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고래는요, 보니까 이 오징어라든지 어쨌든 물속에 사는 어떤 것도 이 입안에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그래서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이 향고래는 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삼켜버린대요. 그래서 그 하루에 500kg를 먹으면서 그 몸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수염고래가 있는데요. 이 수염고래는 아주 게으르다고 합니다. 이 게으르서 이게 그냥 입만 쭉 벌리고 있대요. 바닥 속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뭔가 그 수염의 촉이 조금만 건들리면 그냥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 먹이를 이렇게 먹고 몸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가 보세요. 그 큰 고래가 엄청난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왕성한 식욕을 가지는데, 그런데 고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죠. 고래가 필요할 때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통조림도 만들지 않고요, 식량을 저장해 놓은 그런 따로 통도 만들지 않습니다. 매일 500kg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창고나 어떤 가게도 없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자연의 균형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고래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고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생태계는 균형을 유지해야 서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균형을 잡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오늘도 내 삶에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이 귀한 믿음 우리가 늘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속에, 믿음의 균형,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거 구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모든 것들 평안을 얻고 그것 더 찾기를 원해서 내가 그것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내 삶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지 않으면요, 믿음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은 죽는 거예요. 믿음의 균형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균형을 잘 잡습니다. 하나님, 생태계에도 균형을 잡아서 그 많이 먹는 자나 작게 먹는 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의 믿음의 본래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 보호하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 오늘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 붙잡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천사가 둘러진치신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 지켜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 앞뒤로 양사방으로 다 지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믿음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도 내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 삶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시고, 다 나를 충만한 것으로 모든 것 넘치는 것을 안 받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도, 환경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주님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켜주시고 아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이끄시는 그 믿음 우리가 꼭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오늘도 나를 주셨다는 것을 늘 믿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 원망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경외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